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나의 두 자아 치유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민이 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 두 자아의 갭이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로마서 7장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악을 도리어 행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나는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도 확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와보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은혜도 그렇고 찬양도 힘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졸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온 분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은 잘 안 돼. 그 문제가 오늘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연초에는 내가 공예배는 다 실패하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금요일 핵심 모임에도 안 빠지고 은혜 받고 진짜 내가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6개월 지나면서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으로는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은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만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호인인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릇을 막 던지고 깨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중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나로 있는데 2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반면에 이 죄의 법 아래 내가 왜 있느냐 말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내 삶은 완전히 또 달라. 내가 영적 세계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돼야 되겠다, 이게 나요. 그런데
내 현장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두 자가 요 괴리가 클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맨날 오직 복음, 복음, 복음 하는데 사는 것은 완전히 복음과 반대로 가. 요 갭이 클수록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실제 원하지만 안 되시잖아요. 왜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이중 생활도 넘어 삼중으로 가까이 갑니다. 집에 있을 때 따로, 교회에 와서 또 따로, 직장 가서도 또 따로. 내가 따로가 될 수 있어요. 자, 교회에 오면은 중직자로서, 그렇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제가 뭐냐? 빛의 성전, 그리고 경제회복 300%,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래 가지고 그냥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앙으로, 복음을 말하면서도 상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은 말합니다. 근데 삶이 안 되어지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감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록한 바울의 그 마음과 우리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은 죄의 법 아래 있구나. 봐서요, 뭐를.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난 악을 행하네. 원하는 건 선인데 악을 행하니까 이래 되시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 원하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내 실제 삶의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몸도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그 전도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해고 싶은데 맨날 악한 생각 나고 그러니 한마디로 괴로워 죽겠다. 왜? 안 되어지니까. 안 되는 나.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고 있을 겁니다.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안 되고 반대로 가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을 보니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교회 쳐다보니까 더 힘들어. 하고 싶은데도 안 되어지니까 나도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양심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시대의 전도자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보세요. 답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바울은 매일매일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해서요?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거.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거. 원치 않는 일 행하면 내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요걸 오늘 여러분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걸 하말티아, 죄입니다. 우리말로 죄는 다 죄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 즉 말하면 율법에 해당되는 죄, 윤리죄, 도덕죄, 법을 어기는 죄, 나쁜 행동, 도둑질, 속이는 거짓말, 심지어 살인,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 하말티아가 아니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알면은 내가 그거 하지, 내가 악한 거 하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게 그게 하말티아 죄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이게 원죄고 이 죄를 알아야만 삼재앙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예속시키는 죄를 말해요. 절대 내 의지나 능력으로 이걸 못 보고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또 이 원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원하는 것은 선인데 행하는 것은 죄라.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못 이깁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근원적인지라. 요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로 나타나는 거 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돼. 삼재앙은 계속 사단이 흑암으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영적인 것이 안 보이도록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딱 보도록 그게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와서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불신앙 영적 세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 재앙은 하나님과 딱 분리시키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반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것. 요 육신으로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절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보호자, 축복 절대 안 되니까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 오로지 육신으로, 육신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육신의 기준으로, 그것도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은 간데 온데 없고 절대 다른 사람 실수, 상식 이하의 짓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데 옆에 누가 보면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 없으면 할 모양인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란 말이 아니고 없을 때 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 옆에 없는데 그러면 도둑질 하는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없어. 요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본다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흑암으로 확 덮어가지고 그렇죠. 불신앙을 집어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육신만 압니다.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여러분 도둑질이 뭐죠?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삼재앙에 잡혀버리면은 사단은 이 세력으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별 수 없습니다. 이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데 흑암이 가득하고 지옥 배경이 가득하니까 불신앙으로 의심병으로 그게 나를 조종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오로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도록 요 삼재앙이 보여야 그때서 내가 몰랐댔구나 깨닫습니다. 여기 잡혀버리면 이길 힘이 없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요게 진짜 보여져야만 오늘 바울 고백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25절에 보세요. 이런 상태를 안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죠?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요게 보여지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삼재앙을 꺾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가 딱 보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왜 정죄함이 없어요?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서요? 묶어놨어요? 해방. 맞습니까? 해방 받아버렸어요. 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바울이 중요한 걸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뭔 말이냐? 죄를 지었다. 여러분 살인죄도 깜방에 들어가기 전에 있죠. 법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나 안 범했나? 그러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통령은 특별권, 사면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8월 15일 날 특사시키라. 그러면 한 수십 년 살다가 나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사면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될 우리 인간을 아시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버렸다. 사람 보고 어쩔래? 요리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해방 받았어요. 그러니 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안 잡을까요? 희한하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을 못 살리는 게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을 비난해. 뭘 가지고 비난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비난해. 저런 놈이 저런 짓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유영철, 조두순, 수십 명씩 살인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한 행동에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실수를 해보세요. 윤리적인 죄, 실수했다? 그 사람이 그랬단다. 말은 안 해도 다 정죄를 하려고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있다. 나는 왜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돌을 든 사람은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 자기는 의롭고 저 인간은 그런 죄를 지었어. 무슨 법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죽었다 해도 못 살립니다. 왜? 자기 기준으로 딱 보니까 맞아 죽어야 돼. 그때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서로 쳐다보고 돌을 다 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때 자기 속에 있는 죄, 그 원죄에 잡혀가지고 자범죄를 범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영안을 뜬 거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청년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맞지만 그때 삼재앙이 덮쳐진 결과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서 자범죄, 율법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봐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보는 눈은 그게 없거든. 난 그런 죄를 안 지었어. 나의 의. 그러니 율법으로 딱 돌아가 버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삼재앙 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왜요? 우리는 삼재앙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셨겠어요? 스스로 하라고 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왜 이렇게 공고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는데 나를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구나. 할렐루야, 맞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구원받은 교인들이 남의 일 때문에 시험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한마디로 속은 거예요. 그 현실에, 그렇죠? 속은 거란 말이에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맞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졌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24 하나님께 집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자꾸만 내 속에 죄를 범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든 그게 영적인 문제든 간에 약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라.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잡고 여기에 그리스도 각인돼 버리면 약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임재 강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약한 거, 그걸 발판으로 삼는 게 그리스도 능력이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안 잡으면은 계속 3장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구원받아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은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공격은 한단 말이에요. 인생 완전히 실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면 약한 부분에 만약에 거기에 그리스도 능력이 머문다?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다. 그전에는 전부 자랑인데 내가 약한 거 그거 자랑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 그 부분에 감사가 나오진다면 그 사람 치유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불평, 짜증, 원망이 나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영적 문제 모르면 그리스도 몰라요. 그게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자, 약하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안 고쳐주시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계속 붙잡으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그리 보세요. 최고 전도자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세계복음하도록 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전부 어둠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빛이니까. 그러면 눈 열리고 지옥 배경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자꾸만 성장해 갑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이 실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이 믿어지니까 막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계속 잡으시라. 저주, 재앙, 하나님과 분열되는 거 그거 치유되니까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요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고 집중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요래 되면 안 되는 육신적인 거 놔두고 고민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라. 안 되는 거 놔두세요. 일단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낮에 10분, 렘넌트들은 5분씩 일단 시작을 하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왜? 너무너무 오래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각인돼가지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40일 만들어 보세요. 자, 따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왜?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집중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일단 구원의 길을 자꾸 하면 영접 자꾸만 체험되어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길 하는데 상대방이 울면서 영접한다? 그 체험이 될 겁니다.
요때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 가지고 그 영적 문제가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삼재앙이구나. 구원을 받아도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사단은 삼재앙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나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단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자꾸 분열시키고 틀린 거, 세상 거, 실패할 것, 망할 거 이걸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복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어디를 건드리겠어요? 목사와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도록. 그거 제일 먼저 해요. 교회 장로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도록 그걸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팀 사역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복음 아니면은 어디로 빠지느냐? 그 사람 각인된 게 윤리죄, 도덕죄. 사단이 그걸 집어넣어놨잖아요.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착하게 사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은 지금 그거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못 알아들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잡혀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없어요.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삼재앙.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질문을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을 딱 밝혀주시잖아요.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딱 줬어요. 그렇죠? 아담이 떠난 원인 제공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하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영적 문제로 난 왜 안 될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약 먹고 싶어서 자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 다 망가고 부인 도망가고 물어보세요. 자기는 안 먹고 싶고 안 하고 싶대요. 도박. 그런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손이 먼저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고수도 안 쳐보셔서요? 어떤 분이 도박꾼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도박할 때는 상대방의 패가 뭐가 들었는지 거의 눈에 보인대. 바닥 깔린 거 자기 들고 막 이렇게 보면 보인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가 막 계속 하기는 하는데 계속 돈을 잃어. 거래가 끊은 사람도 있어. 그건 참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비밀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 어떤 마약쟁이도 도박쟁이도 도박 있는 사람도 다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원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자꾸만 그걸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구절 세 구절 딱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0절. 뭡니까? 성령 근심되게 하지 마. 구원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십니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를 잡아라. 영안이 열리고 내가 믿어지는 거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실상이 믿어지고 하니까 집중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안 잡을까요? 못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안 잡는다는 것은 내 약한 거,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계속 여러분 잡고 있으면은 진짜 시대의 전도자로 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집안에 큰 인물이 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돼야 됩니다. 요 타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면은 내가 채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4 시스템. 24 되어지려면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붙잡아야 삼장이 무너지고 그러면 영안 열리죠.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24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시간 삼집중. 그러면 세 가지 세팅이 되고 응답이 오는데 여기에 여러분 도구가 하나 있어요. 도구가 뭐냐? 그게 호흡기도라. 여러분의 집중을 길러주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 깊이 호흡하며 여러분 아랫배에 지금 힘주고 있으면 많은 게 치유됩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사람이 먼저 되고 남을 살리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 기도 제목 40일 복음 집중 타임을 반드시 가지라.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깊은 호흡으로 집중하시고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요걸 잘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은 누구도 다 이해되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다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체험하고 발견한 게 내 속에 내가 아닌 죄가 자꾸만 발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발견되어져야만 그게 인정이 되시잖아요. 발견 후에 고백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믿습니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부분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
우리도 그걸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삼중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두 자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에 빠지는 이 부분이 오늘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내 약한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